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중풍병자 이야기죠. 중풍병자를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우리 인생에게 짊어진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짊어진 문제가요, 나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와 하나님이 보실 때 너의 인생에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문제가 틀리다. 나는 이것이 아주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절절매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염려해야 될 것은 다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중풍병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 그 2절 말씀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겠어요? 병 고치려고 나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나는 즉흥적으로 거기서 병 고침 받아서 팔떡팔떡 뛰고 말이야,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주시는 말씀은 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질병의 고통보다도 더 시급한 게 뭐냐? 죄사함의 문제다. 물질의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게 죄사함의 문제다. 그 얘기예요. 또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죄사함의 문제다. 그거를 빨리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문둥병자의 질병의 고통이죠. 뭐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여기 교회 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 보면 한두 명은 꼭 그런 분을 만나요. 이 풍을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풍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팡이 잡고 이렇게 걷는데, 뭐 나이 드신 분이 풍 맞아가지고 지팡이 잡고 걸으면 뭐 나이 드셨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으로 보게 되는데, 저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하얀 모자 쓰고 키는 나보다 큰 양반이 있는데 그 어떻게 걸어보겠다고 막 애를 쓰고 걷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질병의 고통은 뭐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건 뭐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마음대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내가 무릎 관절 아파 보니까 뛰는 게 겁이 난다니까. 뛰는 게. 특히 우리 언제 뛰냐면 신호등 바뀔만 할 때 뛰잖아요. 걸어가다가 저거다. 나는 안 뛰어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은 되게 여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여유 있어서 안 뛰는 게 아니고 뛰고 나면 무릎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망가져요. 질병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질병의 고통도 잠시예요. 그 질병이 뭐가 됐든, 뭐 암이 됐든, 뭐 관절통이 됐든, 뭐 중풍마비가 왔든, 뭐 별의별 뭐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든 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질병의 고통은 잠시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냐? 바로 죄사함 받지 못한 자의 고통이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게 사명이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 한참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그걸 막 외웠거든요. 국기에 대한 맹세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사명은 내 죄가 어떻게 사라지느냐, 그거예요. 그게 사명이요. 그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속에서 죽어버린다? 그거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지. 저주받은 인생이요. 죄악의 집은 누구나 다 짊어지고 태어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께서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유, 이건 뭐 보통 말할 수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요, 그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 여기 19절 이하 말씀 보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상을 몰라요. 그죠? 저 세상에 관련된 일들을 알 재간이 없어. 누가 좀 저 세상에 갔다 와서 좀 알려주면 좋은데, 그죠? 누군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가끔 가다가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뭐 보고 들은 게 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100% 가짜가 많고, 알려주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너머 세상을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추측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부자가 있어요. 날마다 잔치예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이고 부러워 죽겠네. 근데 그 집 앞에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대문에 누워가지고 부잣집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걸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개들까지 와서 방해를 해요. 야, 이거 비참한 인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22절에 거지가 죽었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표현이. 그 다음에 22절 끝에 부자도 죽었어요. 인생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나사로도 고통을 당했겠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그 고통도 잠시요. 부자 즐거움을 많이 겪었겠지. 잔치하고 돈 많으니까 뭐 안 먹어본 음식이 없겠지. 좋은 음식, 좋은 옷.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힘을 쓸 수 없는 저 너머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은 힘을 쓸 수가 있지. 그러나 저 너머의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다. 그 23절에 그 부자가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잠시의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건 고민이란 말을 쓰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 같아. 뭘 고민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불꽃 가운데서 뭔 고민을 해? 불꽃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찜질방 들어갈 때 너무 뜨거워. 저기 그 나무 장작대는 그 찜질방이 있어요. 저 어디 포천 쪽 어디도 있던데 우리 그 전에 한번 옛날에 가면. 그러니까 그 수술 만든다고 나무 장작을 떼 며칠 동안.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그 숯된 그 장작들을 빼내면 그 구덩이가 얼마나 뜨끈뜨끈해요, 그죠? 그래서 그 뜨거운 것에 따라서 상중하가 나눠져가지고 자신 있는 사람은 상으로 들어가. 근데 맨발로 들어갔다가는 화상을 입으니까 옛날 말로 게다짝을 싣고 들어가. 그래서 나무 게다짝을 싣고 들어가. 천 뒤집어 쓰고 들어가면요, 나도 들어가 봤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뭐가 느껴져요? 누가 내 얼굴을 잡아 뜯어. 따다다다닥. 그 따가운 못 견뎌. 그럼 못 견디면 어떻게 해요? 나가면 되지. 거기는 문에 이런 열렸다 닫다 하는 문이 아니라 천으로만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탁 치고 나가면 돼. 나갈 줄 알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야. 뜨거워도. 그죠? 왜? 못 견디면 나가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들어갔는데 문이 든든한 문이 달려가지고 그게 처거덕 잠겼어. 안 열려.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지금 이 부자가 겪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 고통은 끝나지가 않아요. 이 뜨거움 속에서 고통당하고 오죽 갈증이 심하고 목이 타면은 뭐라고 그래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그까지 손가락으로다가 물 찍어가지고 해봐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정도로 고통이요. 이 고통은 무슨 고통? 영원한 고통. 잠시 있다 사라지는 고통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을
체험하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아픔을 많이 겪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 나에게 행해지는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더 심한 무시무시할 고통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도 병들을 수 있고 돈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 남한테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뭐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한 거야. 내가 불쌍히 여김받는 게 아니라 누가 불쌍하다고요? 나를 향해서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사냐, 뭐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 뭐 되는 게 있냐,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뭣도 모르고 우리들한테 속다락질하는 세상에 최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에는 그냥 2절에 간단하게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예수님이 믿음을 받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2장 1절. 거기에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보니까 자,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문 앞에라도 용식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즉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꽉 차니까 뒤에서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양보를 안 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계신 곳 위에 지붕을 뚫고 그 구멍을 낸 다음에 거기다가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내렸다. 이게 나오잖아요. 더 수고한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안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어때요? 믿음을 받자. 믿음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보신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되지만 4사람 같이 온 사람들도 똑같은, 그러니까 5명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침상에 누워있고 4사람은 그 침상을 들고 있어요. 그 5명이 연합한 믿음이에요. 일치된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격꾼이 없어요. 되면 되고 말만 말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기 빠질 때가 뭐라고요? 뭘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브레이크 거는 사람. 저는 금식기도 올라갔는데 가장 김 빼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그만하고 내려갈래. 옆에서 그러면 김 빠져요. 그렇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와가지고 음료수 돌리는 사람, 혜태 봉봉, 쌕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포도 봉봉 돌리는 목사님도 내가 만났다니까. 야, 별의별 꼴이 다 있다. 금식기도 한다고 들어온 목사 뻔히 알면서 금식하는 목사한테 포도 봉봉을 먹으라고 돌리고 앉아있으니 김 빠진단 말이에요. 김 빠져. 그 캔 속에 들어있는 포도 봉봉의 그 달콤한 냄새가요, 이 캔 뚜껑을 뚫고 나한테 와요. 그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냄새 안 되니까. 요거 한번 딱 따서 마신다고 누가 뭐랄까.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믿음은요, 나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어디라고요?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같이 구원받아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달라들 수 있는 거지. 나는 열심을 내는데 옆에서는 세상적인 것으로다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다. 아이고,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신앙생활하니까.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믿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믿음이요. 일치된 마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암울한 시대에
목숨을 걸고 인생길을 달려나간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손가락하는 사람들. 다윗이 그렇게 험한 일을 겪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여기 시편 18편을 보세요. 28절에서 29절, 시편 18편 28절에서 29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어둠을 쫓아내셔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앞에 수많은 담벼락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몸을 부닥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담대한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강력한 믿음이 이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 이 땅에 헛된 열심이 많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열심은 헛된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번에 그 대통령 계엄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권모수술을 다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죠. 뭐 인맥, 항맥, 뭐 또 혈연, 지연 뭐 해가지고 굉장하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요, 권력 잡기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인생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버려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자는 다 마지막에 버려진다. 그거를 진작 알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라면 그 삶이 얼마나 멋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떠들어대는 온갖 이야기들, 온갖 멋진 계획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열심입니다. 바울은 성격이 아주 강하고 급하고 열정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을 내냐면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믿음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으로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이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열심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열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이 나와요.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사도행전 26장 14절, 드디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다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야 바울아, 네가 참 열심을 냈구나. 근데 이제까지 열심 낸 건 무슨 열심? 헛된 열심이었구나, 그 얘기. 다 인생을 열심히 살죠.
뭐 대충 살겠습니까? 철없는 시절에는 대충 살았어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다. 열심을 내고 살죠.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의 판단은 겉만 보는 거예요. 화려한 거, 뭘 가지고 있느냐, 뭘 소유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네가 뭘 소유하고 뭘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위에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 과연 헛된 열심이냐 아니면 참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 본문의 2절 끝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즉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다. 왜? 죄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죄사한다 얘기하니까 주변에서는 지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아무나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또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가 안진뱅이 앉아있는데 그 중풍병자 누워있는데 자 일어나 걸어가서 말한다고 해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즉 이 5절의 말씀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저 의정부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뭐라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니까 남대문에 있는 지하 상가 계단에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대요. 안진뱅이 거지가.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 가가지고 그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보고 내가 근과 의문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안진뱅이가 걸었잖아요. 나도 그 믿음으로 그 목사님 간증이 그래가지고 남대문에 있는 지하상가 가가지고 그 앉아서 동냥하는 그 거지한테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당기니까 왜 그래요 일어나지 못하고 그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5절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쉬운 얘기가 없어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러나 6절에 인자가 예수께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못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도 똑같이 영향력을 끼쳤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8절에 보니까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권세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 사람을 구원하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어떤 이름? 예수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바라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잖아요.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무 계약 조건이 없어요. 야, 너 나하고 함께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내가 월급을 주고 뭐 어떻게 하고 노후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의료보험을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근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마태가 세간에서 일하는 세간 공무원이요. 세무공무원. 예수님 뭐라고요? 야, 너 나를 쫓으라. 아무 조건도 필요 없어. 마태도 조건도 안 물어. 그냥 쫓아. 왜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를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이 땅에 할 일이 없구나. 너 이제 그만 떠나야 되겠다. 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 하직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더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더 내 것을 더 좀 사용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제자 삼고 일꾼 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 집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죄인들이 왔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죄인이냐 이거예요. 여기 죄인들이 뭐 세상 죄를 짊어진 죄인이 아니라 무시받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기는 그 하층민, 그죠? 보잘것없는 인생들 다 죄인 취급받고 사는 거예요. 실상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명예가 있어도 여전히 죄인인 건 사실인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그래서 이래요. 지금도 그래요. 정신 차려보세요. 지금도요. 자잘구레한 죄를 진 사람들은 진짜 죄인처럼 취급하고요. 큰 죄를 진 그런 사람들은요. 죄 졌어도 뻔뻔해요. 안 그래요? 아니 이상하다. 왜 법이 똑같아야 되는데 조그만 절도죄 무슨 죄 시시한 죄 진 사람은 아주 죽일 놈 취급하고 있어요. 고차원적으로 머리를 돌려가면서 교묘하게 죄를 진 인생들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돈 많으면 무죄래. 변호사들이 엄청나게 달라들잖아. 이런 모순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누가 죄인이냐? 이게 누가 죄인이냐? 다 죄인이지. 근데 여기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 생각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그래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라. 그러면 죄사함 받을 일도 없겠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죄사함 받지 못한 자가 받을 엄청난 형벌이 그 인생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입니까? 내 죄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에 예수님 앞에 쫓아가서 베드로가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금주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이게 은혜 받는 사람이요 죄사함 받는 사람입니다. 죄사함 받을 때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다리를 쭉 뻗고 잔단 말이에요.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죄사함 받은 자에 대한 행복을 찬송하는 시가 나와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사함 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에 그대로 옮겨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행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가 필요하다고 아무나 야 너 좀 나 좀 도와달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다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우리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요, 싸구려가 아니요, 아무나 오세요 다 퍼줍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요. 우리 교회는 무슨 무료 급식소가 아니에요. 아무나 오세요. 그냥 고생하시는 사람들 오세요. 밥 먹으세요. 그런 무료 급식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 구원하시는 사람,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일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죄사함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받은 자, 걱정 근심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편이 되십니다. 영어 문장을 공부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야, 너는 항상 좋은 거야. 네 주변에 사람 있는 것이. 어떤 사람? 네 편이 되는 사람. 그 영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 편이 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좋죠. It's always good to have someone in your corner. 그게 그 영어 문장이에요. 20번 읽어서 내가 외운 문장이에요. 응? 네 편에, in your corner, 네 코너에, 네 편에 항상 someone, 누군가 있어.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너의 편이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always good, 항상 좋다는 것입니다. 난 그 영어 문장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그게 바로 복음이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게 is always good이야. 항상 좋은 것이요. 이것이 죄사함 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래요. 돈 많이 벌고, 나중에 은퇴해서도 그냥 그 연금이 왕창 나오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 대신 뭔가 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뭔가 좀 아슬아슬하고, 그러면 나는 왜 이러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보셔요. 누가 내 일생에 내 편이 되셔서 나와 함께 이 험한 길, 또 영원한 저 너머의 길을 누가 나랑 동행하실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은 걸 믿었다면 죄사함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